준비했던 성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좋은 것으로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병우 감독님 오늘 또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감독님 단에 오르실 때 오른손 높이 드시고 할렐루야 큰 소리로 영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장로교 목사는 아니지만은 오늘 오신 분들은 다 큰 복을 받도록 예정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복 받을 짓을 해야지 복 받는 거예요. 예, 축복받을 제가 오늘 참 그 축복은 아무나 받나 저 지난번엔 읽었는데 오늘은 좀 누가 해주시면 좋겠어. 한번 좀 나와서 불러주실 분. 예. 아유, 감사합니다. 이승호 권사님 계시죠? 저는 이게 트로트 체질이 아니라 아시면 가사를 제가 여기 부탁해서 뜰 겁니다. 같이 따라하세요. 같이 따라하셔도 됩니다. 제가 작사했다고 써줬어요. 마이크 드릴까요? 이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까. 축복은 아무나 받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아무나 받나 축복은 아무나 받나 축복은 아무나 받나 나는 인간이지 받고 또 받아도 그릇이 생각여 감사합니다. 아유, 잘하시네요. 저는 엄두도 못 내는데 잘하셔서 감사해요. 제가 이 설교를 언제 했냐면요, 금년에
신년 축복성회를 강사님을 모시고 했는데요. 갑자기 주일 오후에 첫날은 못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설교 좀 했는데 이거 사랑하는 아무나 하나 그게 떠오르면서 축복은 아무나 만나 이거 마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해서 우리 교인들끼리 몇 번 불러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말씀의 제목은 기억하시나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곳으로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 예, 여러분 기도 응답 잘 받으시나요? 예, 기도하면 몇 프로 정도 응답 받으시나요? 예? 몇 프로? 50%? 80%? 100%?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응답을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100% 받습니다. 어떤 때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는 게 있어요. 예스. 기도하면 바로 아주 순간적으로 응답하고 뭐 5분도 안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긴. 어떤 때는 아니야. 노. 노. 근데 제가 이따 경험을 말씀드리겠지만 노. 그것도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걸 주려고 야 그거 가지고 되겠냐? 아니야. 그리고 더 주지. 야 나 너 안 돼. 이건 없어요. 그거는 저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하는 얘기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는 아니야. 그건 안 돼. 그거 말고 내가 이거 줄게. 이거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는 거. 더 좋은 걸 주시고. 또 어떤 때는 뭐 달라고 기도하면은 좀 기다려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래서 wait, 기다려라. yes, no, wait 이렇게 모르게 얘기하는데 저는 기도하면은 여러분 100% 응답 받으면 더 바라는 게 없으시겠죠? 아멘? 네, 100%. 근데 저는 경험적으로 볼 때에 100%가 아니라 200%, 500%, 1000% 그렇게 응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더 좋은 걸로 주는 거예요. 진짜 내가 원하는데 나는요 이만큼만 원하는데 하나님이 큰 것으로 이렇게 주는 경우는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기도 응답이 아무나가 주어지는 건 아니라 준비된 사람, 응? 우리가 이제 그릇이 그 축복받을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 그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 제가 경험을 통해서 체험한 것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오늘부터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응답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에 말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의 북핵 위기가 작년 재작년인가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방 전쟁 날 그런 아주 일촉즉발의 시기가 있었는데 제 친구 중에 하나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들어온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를 만나봤더니 미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대요. 전쟁이 나면 미국 사람부터 먼저 빼내겠다는 거예요. 야, 부럽더라고. 미국 시민권 가지고 한국에 와서 하니까 한국에서 문제가 생기면 미국 시민들부터 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한국에 살지만 미국 시민권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먼저 빼간다니까. 우리는 죽어 그냥. 도망갈 데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이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을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한 번 더 해서 기도 응답은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지만 모세를 보내서 바로의 그 권세를 꺾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인도에는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이 터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 샘물이 터지고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날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다스리시고 직접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은혜 사역을 통하여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 제가 첫째 목회 망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은 안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적인 표현이죠. 이미 시작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좋은 것으로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아주 예수님께서 짧은 설교지만 저는 예수님의 설교가 참 짧다고 생각합니다. 이 짧은 설교에 굉장히 중요한 원료를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하는 것일까? 첫째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간절히 기도하라. 기도는 간절히 해야 돼요. 간절히 하는 겁니다. 오늘 7장의 7절부터 쭉 보면 기도가 그렇게 간단치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는 말을 반복해서 약간 용어를 바꿔서 반복해서 하고 계십니다. 기도가 아주 쉬운 것 같으면 그냥 기도해라. 내가 너를 들어줄 거다. 이거 말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니 열릴 것입니다. 구하라는 말이 지금 몇 번 나왔어요? 말을 바꿨지만 6번 나왔어요. 6번. 그리고 그래도 못 믿어서 예화를 들으십니다. 예화를 들어서 기도하라고 그러시는데 뭐라고 그러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볼 아버지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 자식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뭐예요? 구하라는 얘기요? 구하지 말라는 얘기요?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구하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 거예요? 이 6번까지 얘기해서 하나 더 하면 7이지. 저도 산수 잘못했지만 하나만 보태면 되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몇 번 강조하실 말씀하셨어요? 7번. 7번은 완전 쓰지 않습니까? 7번. 그리고 그 말씀을 할 때마다 반드시 응답해 줄 걸 약속한 건도 몇 번이요? 7번.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러셨는데 이 기도를 이렇게 7번 강조한 것은 간절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간절히. 여러분, 물론 즉각적으로 응답받는 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구하는 기도가 있고요, 찾는 기도가 있고요, 두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이게 3차원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8월 19일부터 8월 23일까지 제가 우리 교회 감리교회의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장이라 청년들을 데리고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를 탐방하게 됐습니다. 8월 19일 날 가서 8월 23일 날 들어오는데 한창 이렇게 안중근 의사에 있는 여순 감옥서부터 저 백두산까지 이렇게 다 갔다 오는데 21일부터 태풍 쏠리게 올라온다는 뉴스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예상 경로가 시간이 참 안 된 게 뭐냐? 23일 날 내가 오후 4시에 떨어져요. 저 인천공항에 내려야 되는데 23일 오후 4시나 5시쯤 인천 중부 서울을 통과한다는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자, 그래가지고 저는 뭐 태풍을 멈춰라 그렇게 할 수는 멈추게 해달라 그런 기도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믿음이 없어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하루 먼저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 먼저 22일 날 나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중국이 참 거시기 합니다. 뭐냐면 단체 비자로 들어와서 한 사람 빠져나갈 수 없답니다. 한국은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럼 못 가. 그러면 왜 내가 들어와야 되냐면요. 23일 날 들어오고 24일 날은 제가 우리 중부연회
평신도 수련회가 있어서 거기 특강에 10시에 있습니다. 전날 들어가지 않으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는 그 오전에는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하는 그 오살리 기도원에서 수련회가 있고, 오후 3시에는 또 원주에서 서울 남년에 평신도 수련회가 있는데 거기서 3시에 때가 내가 설교를 특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야 뭐 하루 늦게 가나 일찍 가나 뭐 큰 문제가 없지만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게 하나님 뜻이면 태풍을 좀 어떻게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잤어요. 22일 날 잤는데 20일 날 자기 전에 항상 이거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요, 제주도 서쪽 90km에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예정 시간을 23일 날 우리 비행기 못 내리잖아요. 뜨지도 못하고. 그런데 자고 나서 아침에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어제 밤에 90km 근방에 있었는데 여전히 90km 근방에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가 하니까 태풍이 올라오다가 속도가 줄어가지고 시속 4km로 올라오고 있대. 시속 4km면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 연락을 해봤어요. 공항에 연락을 했더니 아무 이상 없이 뜬다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다 무사히 인천공항에 제가 도착을 하고 그 저녁에 이제 오살리 기도원 가서 자고 그 다음 날 이제 강단에 서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도 기도했더니 내일 이병호 감독이 못 오면 안 되니까 이걸 피해가 달라고 막 기도했는데요. 그날 저녁 내리고 그날 밤에도 태풍이 안 왔어요. 어떻게 되냐, 느리느리 오다가 이게 저 군산 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충청도로 빠져나갔어요. 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신 건가요? 우연일까요? 제 기도를 들으신 것으로 맞습니까? 행동하대요. 나는 뭐 태양, 뭐 바람아 멈춰라 이런 걸 못하는데 하나님이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풍을 분명히 나 때문에 멈춘 것 같아. 누가 너 때문에 네가 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주의 종이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말씀 안 전하면 그 다음 날 가도 상관이 없는데 그걸 들어주시더라고요. 그 기도는 뭐 엄청나게 꼭 들어달라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게 주님의 뜻이면 가게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도 무사히 아주 했습니다. 그런 기도는 그렇게 간절한 기도는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도는 간절히 기도해야 들어주는 기도가 있어요. 예.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어떤 기도가 간절히 기도하는 걸까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우선적으로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이룰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기도의 제1조는 간절히 찾아야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 간절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잠언 8장 17절을 읽으면서 제가 이 간절히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여러분, 간절히가 뭔 뜻이죠? 내가 어떤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간절히가 뭐냐? 간이 끊어지게 하는 거래. 이게 사전 찾아보니까 그런 말은 아니더라고요. 간자는 무슨 간자냐? 정성간.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는 거지. 그런데 히브리어요, 성경, 우리 히브리어로 쓰여졌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이. 여러분 성경에도 그 해설이 나와 있어요. 해석이. 잠언 8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예, 한번 찾아봅시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안 잊어먹을 거예요. 찾아보면. 간절히가 뭔지. 거기 간절히라는 말에 조그마한 글씨로 1 이렇게 하고 그 밑에 보면은 분명히 해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간절히 그럴 때는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예, 그게 아주 정확한 겁니다. 예. 한번 보세요. 다 보셨습니까? 1 숫자 발견하셨어요? 숫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 밑에 뭐라고 있어요? 새벽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의 기본은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미국 교회
저 새벽기도 있는 우리 한인 교회는 있죠? 세계에서 새벽기도 있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다는데, 여하튼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든지 여호수아든지 큰일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할 때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침 일찍 새벽에.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때가 있거든. 간절히 구해서 응답 받고 싶으면 특별 기도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보신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걸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간절히는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간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간절한 그 정성이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는 묵상 기도보다는 부르짖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입니다. 조용히 아무 일도 없을 때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렇게 찬양하고 아무 일 없을 때 평안할 때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물에 빠졌어. 지금 물에 빠져서 헤엄도 못 쳐. 그러면은 그렇게 묵상하고 조용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도 물에 빠져서 자기 지금 금방 죽겠어. 조용히 조용히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부르짖어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부르짖어야지. 사람 살려! 이러지. 사람 좀 살려주세요. 네? 이렇게 할 사람 없어요. 간절한 거예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는 막 부르짖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예레미야 29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간절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새벽기도 그렇게 기도하면요 기도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도 막 전화가 옵니다. 아무개 그냥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가 안 된다는 게요. 그러면 그래요. 오죽하면 답답하면 오죽 간절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기도가 안 되면 집에 가세요. 집에 가고 얼른 가. 뭐 앉아있어서 간절한 기도도 안 할 건데 뭐 얼른 가. 그래. 간절한 기도는 무슨 기도? 부르짖는 기도예요. 정말 생사가 왔다 갔다 하고 성공과 실패가 왔다 갔다 하면 부르짖어 기도해야지. 부르짖어야 돼. 또 간절한 기도가 뭐가 있을까?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막 신산탄도 나오고 눈물도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된 겁니까? 왜 나는 이렇게 먹으며 눈물의 기도. 히스기야가 병 들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죽는다고 그랬을 때 그는 병상에서 일어나 벽을 향하여 부르짖으면서 눈물의 기도.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이 죽는다고 그러고 돌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집에 가기 전에 야!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 산다고 그래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느니라.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눈물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간절한 기도가 뭐가 있을까요? 간절한 기도하면요 잠깐 기도하지 않고 저녁에 새벽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밤에도, 예수님 밤에도 기도하죠.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게 간절한 기도죠. 밤새도록. 이 기도를 다양하게 이 간절한 기도라는 게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어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저도 산에 올라가서 한 1년 동안 저녁 8시에 올라가서 새벽 2시에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1년 동안 계속 산기도 해봤습니다. 혼자 가기 무서우니까 우리 친구 목사들 불러가지고 청주에 있을 때 우암산이라고 있는데 거기 올라가 부르짖어 기도. 간절하니까 산기도하죠. 더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무슨 기도? 금식 기도. 이거 응답 못 받으면 안 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 기도해요. 물만 먹고 하는데 뭐 소금물 먹는다. 하여튼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금식 참 우리 많이 했어요. 예수님도 금식하셨어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간절한 기도는 뭘까? 간절한 기도의 결론은 무엇일까? 그래도 끝판왕이라고 그러죠. 그런 표현을 쓰는데 간절한 기도는 뭘까? 포기하지 않는 기도. 한 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하고, 4번 기도하고, 5번 기도하고, 그리고 7번 기도하고, 말한 7수는 완전수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냐고,
주님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면 그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여자의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자의 기도가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는 게 아니라 가나안 족속도 살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여자에게는 자기 딸이 아주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뭐 어디 가도 못 고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쳐준다는 말씀을 듣고 내 딸을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여러분 예수님 혼자 다니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앞뒤로 사람이 구름대처럼 이렇게 몰려다닙니다.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올 수도 없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멀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부르짖었어요. 몇 번 했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자, 끝까지 한 시간인지 두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저 여자가 아까부터 계속 소리 지릅니다. 시끄러워서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성경에 없지만 그 뜻일 것 같아요. 우리가 대화가 안 됩니다. 하도 소리 질러가지고. 그러니까 좀 보내세요. 좀 고쳐주세요. 많이 고쳐진데 그까지 그 여자 하나 고쳐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 뜻을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이야. 이방 족속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이방 족속이야. 그런데 내가 왜 그 여자를 고쳐줘야 되냐면 그 여자 딸을 왜 고쳐줘야 되느냐? 예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러는 동안에 이 여자가 삐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소리도 들었을 거예요. 제자들하고 하는 얘기도. 야, 이거 희망이 없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또다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을 가지고 내 딸을 좀 고쳐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 줄 떡을 만들어서 개를 주는 사람은 없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동량은 못 줘도 쪽박은 깨지 말라. 아니, 못 고쳐주면 그냥 내가 미안하지만 너 못 고쳐주겠다 그러면 되잖아. 아니, 자녀들에게 주려고 떡을 만들어서 개들에게 주지 않지 않냐? 그러면 이 여자가 갑자기 뭐가 된 거예요? 개가 된 거, 개 취급을 당하고.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은 막 일어나 승질하고 말이야, 고쳐주는 말, 안 고쳐주는 말지 나를 개 취급할 수 있습니까? 막 승질하고 갈 거예요. 자, 근데 이 여자가 포기할 줄 몰라요. 그렇게 지혜로운 여자예요. 그때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제게 그 부스러기도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포기할 줄 모르는 그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 딸의 귀신이 나오고 건강하게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간절한 기도 무엇입니까?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의 압권인 것입니다. 저도 간절한 기도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2번 했다고 30대, 20대 한 번 하고 30대 한 번 했는데 30대는 좀 교만한 건지 33살에 개척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나이도 먹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리고 가족끼리 개척하는데 누구에게도 생활비 도움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내가 주의 종이고 하나님이 사장님이신데, 회사로 말하면 하나님 사장님 나는 종업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활비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난 어디 가서 단돈 5만 원도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살려주지 않으면 목회 관두고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했어요. 대신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근무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축구전도 나가가지고 오후 5시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보다 좀 추가 근무도 더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학생들 등교할 때 나가서 전도지 돌리고, 그 다음에 갈 때 버스에서 전도하고, 올 때 버스에서 전도하고, 이게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전도했어요. 제 아내하고. 뭐, 사람도 없어. 둘이 해야 되니까. 내 아내는 옆에서 구경하고, 너는 전도 설문조사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전도 폭발 교재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별로. 내가 전도해서 믿은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거는, 그때는 아파트가 막 시작될 때라, 제가 개척한 아파트가 없었고, 그냥 연립주택 조금 있었고, 그런데 대개 일반 주택입니다. 가면 문을 다 열려 있습니다. 다 열려 있고요. 들어가서 제가 어느 교회에서 나왔는데, 종교 여론조사를 좀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요, 다 들어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설문조사 해가지고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 이제 끝나면 이제 시작되는 건데, 그렇게 했는데 참 그때 고마운 거는 한 번도 내쫓지는 않고 꼭 대접을 받았습니다. 음료수를 꼭 줘요. 그때 유행하는 음료수가 뭐냐? 쿨피스라는 게 있었어요. 그 싼 거예요, 제일 싼 거. 다 가난하니까. 하도 그 여름 내내 쿨피스를 먹어가지고 제가 다시는 쿨피스를 안 먹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전도해서 온 사람은 누군지 기억도 안 나. 그런데 여기서 저기서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연말 되니까 1년 되니까 한 5, 60명 모였어요. 예배당이 작아. 워낙 예배당도 적게 얻어가지고 20평 좀 넘는 거 겨우 얻어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다시 1, 2층을 우리가 얻어가지고 1년 만에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하니까 이게 새 예배당 들어가서 상가 얻어가지고 이렇게 개척하는데 한 80명, 어떤 때는 90명 이렇게 100명 하는데 그게 1년 만이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야, 이거 몇백 명 되는 일도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시련과 연단이 오는데요. 우리 교회 온 사람 중에서 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벽 고치는 사람. 예언도 하고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찜찜하긴 하는데 교인이 하나 없으니까 찬밥도 막 갈 수가 없어. 그냥 들어왔어. 다 들어와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이 여잔데 내가 부흥회를 다니는데 소속이 분명치 않아가지고 잘 안 알아준대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대한감교회 우리 교회에 소속으로 이렇게 이름만 전도사라고 좀 올려주시면 제가 부흥회 가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례비는 안 받겠습니다. 그랬는데 그거 못 해주겠어요. 그래서 해줬어요. 해줬는데 장로교 성수신하고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해줬는데 조금 지나니까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이 아가 뭐냐? 왜 월급을 안 주냐 이거예요. 전도사인데 할 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고 2부는 자기 집에 가서 예배하고 거기서 병 고쳐주고 예언하고 막 이러는데 감당이 안 되네요. 교회가 두 쪽으로 바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쫙 갈라지는 거예요. 하도 견디다 못해서 한 2년째 3년 초인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찾아갔어요. 그 전도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전도사님, 우리가 이게 서로 갈등이 있고 이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데려온 사람은 다 나가고 이런 거 하고 우리도 새로 시작할 테니까 제발 우리 헤어집시다. 그래가지고 사이좋게 헤어졌습니다. 사이좋게 헤어졌어요. 사이좋게 헤어졌는데 그분은 그분대로 나가서 이제 교회 개척하고 저는 이제 또 새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참 가혹하시더라고요. 한 40명 남아서 정확하게 반반 날아간 것 같아. 40명 모이는데 40명 모이는데 이제부터는 또 어떤 일이 생기느냐? 1년 동안 이사를 가는 사람이 20명 이사 갔어. 20명도 안 모여. 야, 100명 금방 넘어갈 건데요. 개척했지 않고 희한하더라고. 그 20명도 안 모여요. 20명도 안 모여.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한 번은 헤어지기 직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했는데 그분이 보시기에 그 여자가 마귀로 보인 거예요. 쫓아내야 된다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설교 강단에서 막 깠어. 강단 까니까 이게 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면서 야, 너 여기서 하지 말고 올라와. 야, 내가 부목사로 올라오면 돼. 올라와. 때리치고 올라와. 그래 막 이래. 그래가지고 거기 또 솔깃해가지고요. 그 교회 부목사로 가겠다 얘기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아이들 전화까지 다 시켰어요. 중등동이고 인사교는 다 끝났는데 그 현장에 가서 주택도 보고 교회도 보고 그런데 교회가 아주 큰 교회예요. 서울 한사람 교회라고
한 3,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인데 3년만 해주면은 내가 내가 개척을 한다면 개척해주고 뭐든지 해도 되니까 3년만 더 달라. 그렇게 얘기해서 갔는데 문제는 마음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생각이 나요. 옛날 선배들이 개척을 하면은 3년 안에 기둥 뿌리를 꽂아야 된다. 기둥 3년 안에 못 꽂으면 평생 상가를 면치 못한다. 이런 전설이 있어요. 여러분 들으셨는지만 그거 들었어요.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성전을 쳐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되는데 그 하나님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면서 성전 대지를 사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왔어요.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교인도 다 나가고. 근데 교인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성전을 좀 짓게 땅을 좀 사야 되겠다 그러니까 또 아주 이빠른 집사님들이 있어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교인이 80명, 100명 있을 때도 못 샀는데 다 나갔는데 무슨 땅을 사요? 맞아. 그 말도 맞아. 내가 짓고 싶은 거지 뭐 어떡하겠어.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그때 이제 책을 이렇게 설교집도 많이 읽고 그러는 동안에 그 한신교회 강남의 그 반포동에 한신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기장 목사님인데 그분 설교집을 읽다가 그분의 얘기를 개척한 과정을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걸 봤어요. 그분이 어떻게 하냐면 그분도 돈이 없어가지고 저같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분은 나보다 더 심했더라고. 상가를 아예 못 얻고 아파트에서 시작했대. 한신 아파트에서. 아파트에서 시작했는데 여러분 아파트에서 개척교회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찬송을 제대로 부를 수가 있습니까?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그분도 답답하니까 기도원에 올라가서 성전 상가를 얻을 수 있는 돈 한 500만 원 있으면 그때는 얻었다고 그래요. 지금은 꿈도 못 꾸는 옛날에 화폐 단위가 많이 다르니까 500만 원을 구했는데 뭐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근데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오늘 밤부터 이제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분이 생각이 났대요.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는데 그래서 응답을 받았는데 나는 황소는 1,000마리를 들 힘이 없고 기도를 오늘 밤 1,000번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결심을 했답니다. 그래서 1,000번을 이거 시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떡하냐. 그분이 아이디어가 생각났어. 그때는 성냥을 쓰던 시대입니다. 성냥이 큰 성냥, 덕용성냥이라고 그랬어요. 그 덕용성냥이 몇 개짜리냐? 500개 들어갑니다. 성냥개비가 500개 들어갑니다. 그걸 갖다 놓고 하나님 상가 얻을 수 있는 돈 500만 원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하고 빼고 그리고 500개 하고서 이제 다 채우니까 1,000번 밤새도록 했답니다. 밤새도록 했어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주말에 이제 주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벨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부인이 찾아왔어요. 그 목사님 얘기가 손에 신문지로 뚫뚫 말한 거 무슨 신문 뭉치를 하나 이렇게 들고 왔대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런데요. 목사님, 제가 오늘 적금을 탔습니다. 500만 원. 그런데 이 동네를 지나가는데 아파트를 보니까 목사님 거기 뭐라고 써붙였냐면 현수막 배너를 써붙였는데 와 보라 이렇게 썼대요. 그 전도문구거든, 그죠? 와 보라. 근데 꼭 나를 와 보라 그러는 거 같아서 제가 한번 와봤습니다. 혹시 목사님 돈 필요하세요? 그러더래요. 그 권사님이요. 다른 게 아니라 권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들이 그래서 나를 오라고 하셨군요. 500만 원 줘가지고 한신교회가 개척됐다는 글을 읽게 됐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그런 찬스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거다. 그러면 우리도 기도하자. 나도 기도하겠다. 그래서 그때 기도 제목을 세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크게 부흥되게 하시고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땅 나도 500입니다. 500평을 주시옵소서. 지금 한 평도 못 살 형편인데 500평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성냥을 사러 갔습니다. 성냥을 사다가 이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빼고 우리 교회 1,000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대부분을 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땅 500평을 주시옵소서. 500평을 구할 주시옵소서. 그 성전 건축 500평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한 번 기도한다고 나는 믿음도 없어요. 그분은 한 번 기도하게 되는데요. 저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40일은 해야 되지 않겠냐. 500만 원도 아니고 지금 500평을 구하는데 어떻게 40일 한 번만 하겠냐. 그래서 40일 작정을 하고 기도했어요. 저는 그때 부목사도 없고 전도사도 없고 뭐 나 혼자 새벽기도 이렇게 차량을 운행하는데 참 하나님이 교인도 골고루 주셔. 청주 시내 동쪽에 한 사람, 서쪽에 한 사람, 남쪽에 한 사람, 북쪽에 4명 지는데 1시간도 더 걸려. 그리고 태워다 이거고 그 사람 놓고 설교하고 그리고 끝나면 다 드렸다 죠. 일부러 그렇게 하려도 그럴 겁니다. 청주 시내 아주 완전히 편두리를 반. 어떤 데는 군이 바뀌어. 시 바깥에 청원군이라죠. 청원군 사는 사람도 있고, 저기 청원군에 남일면 사는 사람도 있고, 남이면 사는 사람도 있고, 서청주 사는 사람도 있고, 저기 북쪽에 율량도에서 더 발산동이라고 아주 그냥 논들 밭들 들어가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요.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래도 갔다 와서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40일을 했습니다. 완전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안 됐든지 교인들도 우리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합세를 하겠어요. 자, 40일 동안 몇 명이 되지 않지만은 기도하는데요. 성령이 역사하시는데요. 막 이들이 방언도 받고 막 기도 응답도 받고 막 그 은혜가 충만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땅은 500평 택도 없습니다. 40일 끝났지만 택도 없어. 그럼 어떡하냐? 시작했는데 사람이 시작했으면 중도에 포기할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2차 40일 또 선포했어요. 2차 4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 80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뭐 확신이 와야 되는데 전혀 없어. 확신이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지. 야, 이건 3-4번을 해야지. 그래서 다시 3차 40일을 또 선포하고 교인들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름에 봄에 시작했는데 결국은 40일 3번 120일이면 몇 달이에요? 넉 달이잖아요. 거의 여름이 다 갔습니다. 그 여름에 마지막 40일 끝날 때쯤에서는 이번에는 정말 승부를 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하는 오살리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 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하는. 거기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집회 다 참석하고 그리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달라고. 하나님 성경을 일단 500평만 주시옵소서. 500평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것도 벌써 이제 내려갈 날이 가까웠어. 이제 마지막 날이야. 오늘 아침은 어떻게 성부를 받는데 얼마나 몸단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생각이 왜 이렇게 잘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엘리야는 하루에 7번씩 기도했다는데 오늘은 7번 기도해버리라. 그리고 천번 기도를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7번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무릎팍이 아픈지 모르겠어. 무릎팍이 시려. 그래가지고 방석을 하나만 놓다가 둘 놓고 셋 놓고 방석 그냥 그 기도원 방석 있지 않습니까? 놓고 부서 기도하는데요. 1000번 기도 7번을 드디어 다 했습니다. 일어나는데 얼마나 무릎팍이 쓰린지. 그래서 바지를 걸었더니 무릎팍이 피가 났어요. 하도 비비고 기도하니까. 그래서 응답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엘리야가 뭐 구름 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요. 감이 없어요. 감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다 해야지. 그러니 이제 작정을 이제 못하겠어. 창피해서. 3번이나 했는데 안 됐으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마침내 8월달은 다가오고 9월달 돼가지고 교역자 산상집회가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해마다 있습니다. 제가 시부하는 교회에 기도원이 한 3만 평 기도원이 있는데 우리 그때는 동부연회라 가지고 강원도 충청북도가 다 거기 교역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거기 갔습니다. 생각은 땅밖에 없어. 여러분 개척교회 하시면요 영혼 구원보다 땅 사는 게 더 급합니다. 이게 땅 목회인지 영혼 목회인지 모르겠어. 땅을 이게 안 사면은 개척교회가 날아갈 것 같으니 어떤지 땅에 집중돼 있어요. 땅 달라고 500평 달라고 뭐 기도하는데 거기 가서도 그 생각밖에 없어. 그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끝났는데 수요일 저녁에 마지막 하는데 비가 억수로 그날 밤에 쏟아지는데 어떡합니까? 야, 그냥 또 내려가나? 응답이 없으면 어떡하나? 그리고 비를 맞으면서 산꼭대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기도원 뒤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40일 1000번 기도를 40일 3번 했습니다. 아이고 이 틀어줘야지. 언제까지 내가 이 기도를 해야 됩니까? 막 하나님하고 항의하는 식으로 싸우는 식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응답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을 주냐? 땅 준다 소리는 안 했어. 너 있는 건 다 내놔라.
너 있는 거 가진 거 다 낼 수 있냐? 저는요 너무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오케이, 다 드리겠습니다. 왜? 별로 가진 게 없으니까. 근데 생각이 나는데 저희 아내가 개척하는 게 어려우니까 돈이 남든 안 남든 무조건 적금을 1년에 100만 원짜리 듭니다. 연초에 들어 연말에만 쓸 돈이 있으니까 들어와요. 그 100만 원이 생각이 나더라고. 이거 100만 원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걸 요구하시는 것 같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하고 2차 협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거 드리는 건 아깝지 않은데 내가 개척교회를 2번 하면서 우리 집사람 얼마나 골탕을 먹이는지 모릅니다. 앞에서 공중하고 작정하면 하기는 우리 집사람이 했습니다. 돈은 갖다 주면 자기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마음도 많이 상하고 싸워도 많이 싸웠는데 공중하고 또 한다면 또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직접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정리하고 이제 뭐 일단 응답으로 가는 거니까 내려왔어요. 그 집으로 와 보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지요. 제 아내가 문에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 손에는 통장이 들려져 있습니다. 통장만 들려진 게 아니라 금반지, 막내 돌 지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돌 반지가 몇 개 들어왔는데 그것까지 들고 일로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어젯밤에 하나님이 무서운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너 있는 거 다 내라라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그 밤에 제가 기도한 시간인 거 어때요? 정확한 거 어때요? 그 밤에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다 내놓는다고 그랬대. 그래서 무서워서 빨리 내놓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내놓는데 그게 한 100만 원 되더라고요. 이렇게 합하니까. 중도 해지해야 전에 다 못 넣었으니까 12월 달에 끝나는 건데 9월 달에 하는 거니까 다. 그래서 하나님 응답이다. 그리고 교회 광고를 하고 이제 땅을 사겠습니다. 성전 건축할 땅을 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보러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건축과 말뿐 작정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작정을 해가지고 진짜 땅을 보러 갔어요. 제일 싼 땅이 어딘가. 그렇게 이렇게 샀는데 평당 60만 원. 그 당시에 그랬어요. 한 필지는 60만 원, 또 다른 필지는 뭐 40만 원 이렇게. 근데 어디가 도로 계획은 나 있는데 도로 개선은 안 된 도로입니다. 그 땅이 있어요. 그렇게 싸요 거기가. 그렇게 했는데 여하튼 그렇게 해서 1차로 다 120평을 계약을 해가지고 했는데 하나님 응답받는 게 확실하게 좋긴 좋더라고요. 석 달 만에 딱 등기가 넘어왔습니다. 아주 형통하고 평통하게 다 넘어왔어요. 다 넘어왔어요. 그리고 1차, 2차 이렇게 사가지고 한 400평, 500평은 다 못 샀어요. 500평 살 수 있었는데 그때가 IMF 때입니다. 98년도에. IMF인데 이자가 엄청 비싼데 이게 다 빚을 넣어도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무 겁이 나가지고 120평은 이렇게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00평. 그거 샀으면 500평 다 되는 건데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건 퇴하고 400평을 이렇게 샀는데 그렇게 해서 교회 짓고 1차는 작은 예배당 짓고 나중에 이제 3층으로 이렇게 예배당 지었는데요. 간절한 기도. 무슨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여러분 꼭 응답받아야 될 기도 있으면은 제목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생각합니다. 제비가 요즘 제비가 없지만 우리 어릴 땐 제비가 많았습니다. 제비가 여름이면 봄이면 이제 이렇게 처마 밑에다가 제비 집을 짓고 새끼를 낳아서 새끼를 까서 제비가 아침이면 나가서 물어옵니다. 뭐 벌레도 잡아오고 물어옵니다. 그럼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면 똑같겠죠. 그러니까 순서를 정하고 주지 않겠어요? 첫째 주고 다음에 둘째 주고 그다음 셋째 주고. 여러분 제가 봤어요. 어느 놈을 주냐? 제일 입에 크게 벌고 제일 짝짝거리는 놈 줘. 아무나 주지 않아. 근데 그 놈이 먹었어. 그 다음 가서 또 안 돼. 그 놈이 또 달라고 막 하니까 그 놈을 또 줘. 여러분 제비도 자기 새끼를 줄 때 사모하는 새끼를 주고 먹으려고 애쓰는 새끼를 줍니다. 간절한 그런 새끼를 줍니다. 하나님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합니까? 그러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간절함의 앞번이 뭐라고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안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저는 구하는 기도 있고 찾는 기도 있고 또 문을 두드리는 기도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건 문을 두드리는 기도. 자, 여러분 기도할 때 일단 구하세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찾아봐야 돼요. 기도만 하지 말고 어떤 문제가 이게 해결되면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찾아봐야 돼요. 찾아봐야 돼요. 기도만 하지 말고 찾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길을 찾으면 문 앞에 가서 그 다음에 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에 구하는 기도, 찾는 기도, 두드리는 기도 이 3단계 기도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건강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 끝나고 꼭 2시간씩 걷고 어떤 데는 3시간씩 걷고 그러다가 결국은 퇴행성 관절염에 걸려가지고 이게 무릎팍이 강단에 올라가기가 힘들었어요. 조금 평지 걷기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병원에 갔더니 난 그거는 뭐 기도해서 고칠 줄은 모르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이제는 당신 틀렸습니다. 골프도 치지 말고 이제 끝났습니다. 이게 재생되지 않습니다. 연골 재생되지 않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너무 가혹해. 그러면 골프채 선생님 드릴까요? 그래서 골프채 드릴까요? 그건 아니라 그러는데. 그리고 약을 주는데 하나도 안 들어. 약은 눈곱만큼도 안 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다 싶어서 우리 교회 정형외과 하는 의사가 있어서 가서 했더니 그분은 또 신기하게 관절 주사를 놔주더라고. 관절 주사가 반짝이는 거야. 너무 좋아. 한 몇 달은 까딱없어. 웬걸 몇 달 지나니까 또 아파. 그 누가 들으니까 그거 계속 맞으면 더 버린다 그러더라고. 그거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인공관절 수술한다고 우리 교인들도 인공관절 수술하는데 인공관절 수술하는 우리 친구 목사 보니까 1년 2년을 쪽쪽거리고 다니는데 이것도 심각한 거야.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찾는 기도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찾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느 날 유튜브를 들어갔어요. 유튜브를 들어갔더니 닥터유라고 하는 사람이 관절염 완치, 이거 올라온 복음입니다. 관절 완치에 대한 얘기가 거기 있는데 그분은 그 설명하는 뭐냐면은 우리 사람의 이 다리가 관절로만 돼 있는 게 아니고 근육도 있고 뭐도 있기 때문에 연골이 따라서 안 돼도 근육을 강화하면 될 수 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르쳐주는 체조가 있는데 그때부터 체조를 내가 다 스트레칭하는 체조를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는 아침에 새벽에 우리 5시 반에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3시 반에 딱 일어납니다. 3시 반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강단에 올라가는데 계단이 높으니까요. 아파서 못 올라서 우리 관리 장로님한테 부장님한테 계단 하나 더 놔주세요. 얕게 살짝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게 어려웠어요. 평균 걷기도 어려웠어요. 그런데요, 그 스트레칭을 1년 동안 하면서 통증 없이, 그렇다고 계단이 막 뛰어다닐 정도는 아닌데 계단은 싫습니다. 웬만하면 엘리베이터 탑니다. 나 모르는 사람은 내가 야 노약자야 나 엘리베이터로 인도해. 지들 좋다고 그냥 젊을 때 확 뛰어올라가는데 그 닥터유가 보면은 절대로 요구하는 게 계단 사용하지 말고 엘리베이터를 꼭 사용해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통증 없이 아주 운동을 해서 괜찮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유튜브에서 발견한 거예요. 찾았어요. 나는 내가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고대이죠. 3가지 응답이 있다 했잖아요.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건 뭐죠? Yes. 그 다음 뭐예요? No. 안 돼. 그 다음에 wait. 기다려라. 그런 게 있어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배당 짓고 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배당 졌더라도 그게 내 돈 가지고 진 것도 아니고 순피 때문에 올라앉았는데 IMF 지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사례비를 받으면 이자를 못 내겠고
이자를 받으면은, 이자를 내면은 생활비를 못 받겠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내가 죽어야지. 뭐 교회를 살리고 내가 죽어야지. 그래서 교인들한테 내가 선포를 했습니다. 교회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사례비를 이번 달부터 받지 않겠습니다. 근데 참 교인들이 그런 말은 잘 들어. 두 번도 안 물어봐. 안 줘. 그 순간부터 안 주는 거야. 야, 이 긴장이 되는 거야. 이제 생활비 못 받으니까 어떻게 살겠어 이거. 생활비 못 받으면은.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나마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데요. 제가 오늘 가서 어제 그 말씀 드린 날 나를 잘 도와준 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만났어요.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내가 교회가 이래 돼서 지금 어렵겠다. 그래서 사례비를 안 받기로 했다. 목사님 그러면 안 되죠.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250만 원씩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나 150만 원 받는데 250만 원 보내준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문제는 우리 집사람이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집사람이. 하나님, 주의 일을 하는데 왜 우리가 개인에게 받아야 됩니까? 싫습니다, 나는. 우리 친구 목사는 두 군데서 받습니다. 하나는 목사로 받고 부인은 어린이집 원장이라 원장 받고 두 배를 받는데 우리는 하나도 못 줍니까? 하나님 나빠요. 왜 그때 그 개그 중에 하나님 나빠요라는 하나님 나빠요는 아니지. 우리 사장님 나빠요. 그런 개그가 있었어요. 우리 어디서 얘기하니까 알던데 그 사람. 외국인 노동자 들어와서 막 이렇게 하면은 사장님 나쁜 짓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장님 나빠요 그러는데 우리 집 사람이 제 아내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쁘다고 그랬어. 하나님 나쁘다. 겁도 없이 싫다는 거예요. 왜 개인한테 우리가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주의를 하는데 왜 못 받느냐는 거예요. 받아야. 그래가지고 그 소리에 기가 죽어가지고 어떡하냐. 하나님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어떻게 좀 여기 해결이 안 됩니다. 나 딴 데로 옮겨주세요. 내 개척한 지 19년 됐는데 빚더미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연애 총무를 가게 하셨어요. 연애 총무, 여기는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연애 총무는 사례비는 탑클래스입니다. 탑클래스예요. 그 교회 중에서 탑클래스입니다. 미연합 감리만 못하겠지만 딱 그 연애 총무 들어가니까 그 빚은 내 빚이 아니야. 교회 빚이지. 그날로 빚에서 벗어났습니다. 벗어났는데 문제는 뭐냐? 이 임기가 4년 딱 정해졌습니다. 한 번 재신임 받으면 8년 하는 겁니다. 8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이 중간에 나갔기 때문에 그 사람 자녀 임기를 1년 6개월 하고 내 임기를 4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이제 하는데 한 번 더 이제 신임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는데요. 이게 나갈 교회를 찾아보는 거예요. 나갈 교회 찾아봐요. 돈 큰 욕심 없어요. 그저 밥이나 먹고 살면 돼. 웬만한 교회는 가자 그래요. 이렇게 나하고 바꾸자. 그러면 나는 행정을 못해서 못합니다. 어떤 사람 괜찮은 교회 있으면은 뭐 큰 교회도 아니야. 한 2억 정도 우리 결산 3억 정도 되는 교회인데도 안 돼.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나빠서 그 사람 진짜 인간관계 잘못하긴 잘못해요. 그러니까 못 들어. 다 되는 데가 없어. 어떤 교회는 한 4억 정도 되는 교회에서 그 목사가 우리 연애 총무 오고 싶어서 바꾸렸어. 그 교인들이 소문이 나쁘겠는데 나쁜 놈이라고 소문이 났는지 안 된대. 장로들이 거절했어. 갈 데가 없어. 나는 자꾸 다가오고. 여러분, 하나님이 A교회, B교회, C교회, D교회 다 안 됐잖아요. 다 안 됐는데 제가 있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제일 큰 교회고 하나님이 그거 우리 교회 주시려고 다 노한 거야. 아멘? 다 노한 거야. 다 안 된 거야. 다 안 된 거야. 결론으로는 제가 연애 총무 끝나고 전국 역사 중에 충북 연애에서는 제일 모교회고 역사 있는 교회고 큰 교회고 제가 갔다니까요. 그동안에는 섭섭했어. 이 정도면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폼을 잡고 안 온다니까 힘들었어.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노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연회에서는 세 번째 안에 들어가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7년 6개월 하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간절히 기도해라.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원리는 뭐냐? 믿음으로 기도해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근데 그 믿음이 간절한 거하고 헷갈리지 마셔야 돼요. 믿음은 믿습니다 소리 지른다고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 그러나 성경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에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계신 분이 있는데 제가 다음 달에 한국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오세요. 내가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약속이잖아요. 약속이요. 그냥 왔어. 내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말이 비시잖아. 하나님 말씀이 성경 안에 3만 가지 약속이 있어. 어마어마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백주수표니까 다 잡아가지고 사인해가지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말씀이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예화를 들었는데 믿음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해서 믿음은 관계다. 여러분 예수님 그랬어요. 너희들이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한번 따라하세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로 믿습니까? 아버지입니까? 친아버지입니까? 친아버지를 믿으셔야 돼요. 엄밀히 말해서는 친아버지는 아니에요. 입양. 예수님 때문에 입양된 거죠. 저 자식 하나 입양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그 입양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입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가 나하고 헤어지자고 막 그랬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아이가 파양을 하자고 내가 파양을 하고 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다행히 법에서는 재판까지 걸었다니까 파양해달라고 하죠. 재판에서는 파양을 허락했는데 대법원에서 파양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친자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친자 부존재 소송을 내지 않은 한 입양한 천적이 없다고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거였는데 그놈이 금년봄에 회계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어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 지금. 그놈이 돈 쓴 거 그냥 사고 친 것만 1억 넘습니다. 사고 친 것만. 공부도 안 해. 대학 등록금 다 날렸습니다. 출석을 안 해. 등록금만 갖다 놓고 딴 데 놀러 다니고. 사채는 다 쓰고. 러시안 캐시스부터 얼마나 내가 가슴으로 난 아들이 가슴으로 키운 가슴 아픔에 친자는 엄마가 아파서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입양해 보니까요. 이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그 아이가 재판을 해서 파양을 한 다음에 우리 큰딸하고 앉아서 여럿이 우리 큰딸이 커피숍을 하는데 그다음 얘기하다가 여러 사람이 있는 것도 불구하고 다 엉엉 울었어. 내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내 피 한 방 안 겪더라도 정말 내가 친자식보다 더 사랑했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입양했더라도 아버지는 아버지고 자식은 자식으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다 믿으세요. 우리가 친아버지예요.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실 얘기예요. 대대로 영광이 영원할지어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믿음은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나가서 돈 달라 그러면 누가 주겠어? 자식이 아버지한테 나가서 돈 달라 할 때 주자 해요, 안 해요? 돈 있으면 주지. 돈은 있는데도 안 주면요 땡깡나 가만 안 했어. 꼭 필요한데 안 주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이 뭡니까?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것을 12절을 독립구절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을 보면은 접속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접속사가 그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예, 기도에 대한 걸 쭉 가르쳐주고 그러므로 이 결론입니다.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 율법이요 선지자.
우리는 구약 성경이런데 구약 성경 자체가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율법 선지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교훈입니다. 강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고 좋은 것으로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대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남으로 남에게 이렇게 남에다가 놓으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 이렇게 바꿔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인지 하나님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하나님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이 한 가지만 알면은 여러분이 좋은 것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부모는 자식에게 다 줘. 그러나 아주 부유한 재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자식이 마음에 안 들면 안 주는 게 있어. 뭘 안 주는 줄 아세요? 기업을 안 줘. 여러분, 이병철이라고는 우리 한국의 최초의 제일 큰 재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그 기업을 누구에게 줬어요? 첫째 아들에게 안 줬어요. 마음에 안 들어. 셋째 아들에게 줬잖아요. 셋째 아들에게 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작은 거는 액만한 건 기본적인 건 다 해줘.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도 공부도 가르쳐주고 필요한 거 줘. 그러나 기업을 줄 때는 아무데나 불러주잖아. 여러분, 이병철보다도 또 세계적인 무슨 재벌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권세도 하나님의 것이고 능력도 하나님의 것이고 재물도 하나님의 것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왕권도 줄 수 있어. 나라도 줄 수 있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데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다 그러잖아요. 겨우 구원받으니까 넉넉한 구원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넉넉한 구원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큰 기업을 받으려면, 큰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가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 먼저를 찾으세요. 하나님 먼저 대접하고 하나님 먼저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저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어찌하여 하나님께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활하면서 넘치는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깨닫고 여러분 좋은 것으로 응답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기를 예비하시고 소원하시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넘기는 것으로 응답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대접하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로 살아가는 복되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